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은 원래는 성경에 그렇게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명령했지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은 미국에서 도래한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말하면 삼척 동차라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산업, 군사면에서 막강의 힘을 가진 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이 건설되는 그 배후에 놀라운 신앙적인 헌신의 자원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그 이유를 알아보고 미국이 번영함을 얻었을 수 있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미국에 주신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대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리면 문제가 되죠. 가정도 되게 문제가 있는 가정을 제가 카운셀링을 해보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 보면 가정주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남편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중 할 일이 자녀들도 돌보고 가사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봐서 거꾸로 하거든. 바쁘다고 해서 남편은 그냥 던져놓고 그러면 자녀들 돌보고 그냥 가사 돌본다고 정신이 없어. 남편이 수고하고 하루에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 아랫목 차지가 내 차지로 앉혀놓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게 점점 남편이 집에 와도 재미가 없거든. 집에 와앉아서도 부인은 자녀들과 시간 다 보내고 뭐 가사한다고 하고 일찍 들어봤자 아랫목에 우두커니 앉으시니 에라까지 일찍 들어봤자 소용도 없다. 그러니까 늦게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와야지. 그래서 집안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긴.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할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생활도 그래요.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을 가지고서 가장 필요한 것 쌀과 연탄과 이 피복 문제, 그렇지 않으면 유료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 남는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집안 사치, 품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는데 남편에게 월급 봉투 받자마자 가서 그냥 몇십만 원짜리 옷 착 입고 이래가 난 지금 집에 가서 쌀쌀 돈 떨어지고 말이지 연탄 떨어지고 애들 말이지 신발 사줄 돈도 없고. 그렇게 살림을 규모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매사에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오늘날 등한히 하는 것이 인생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늘나라와 하늘의를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안 하면 그냥 온 세상에 지금 뒤죽박죽이 된 것은 실타래 같이 엉클어진 것은 앞뒤를 바꿔 놓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가정생활이나 우리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이 굉장히 번창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번창하게 된 데는 그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4년 전 서기 1620년 영국 국교의 탄압에 견딜 수 없어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던 청교도들이 우리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나라로 가자. 영국의 국교라는 것은 완전히 타락을 해서 형식과 우상만 남고 진실한 신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120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신대륙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 그래서 94일생 석 달을 항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라는 것은 나무배 돛대 달고 태서양을 건너는데 석 달을 바다에 떠 있으니 그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거의 94일생으로 미국의 동부 해안인 플라이머스 록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피땀나는 희생을 지불하고도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겠다.
이러한 정신적인 바탕이 미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국을 창대한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영국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시를 볼 때 꼭 아브라함의 소명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 본토를 떠나라, 너희 친척을 떠나라, 너희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75세 동안 살아온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고 홀홀 단신으로 부인 손만 잡고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말이 듣기에 쉽겠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꼭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부조전례로 살아온 영국 땅을 버리고 친척들을 다 떠나고 아비집을 다 떠나가지고서 살아남지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의 전 인생을 걸고 석 달을 바다를 향해서 미국으로 건너간다. 이건 정말 참 여간한 소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미국의 조상들은 미국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고 나간 사람에게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이룬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창대하게 복을 받을 거 아니라 오늘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불과 364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비교하면 364년이라는 것은 눈 깜박할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 짧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미국에 복을 주어서 미국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미국을 축복하는 자는 함께 축복을 받고 미국과 전쟁한 독일과 일본하고 안 망한 나라가 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미국을 인하여 오늘 복을 얻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대한 미국을 만든 이유는 미국이 그 청교도적인 정신이 갈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도 다 떠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갔다는 이런 미국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준 것처럼 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의 황막한 황무지에 와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에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도 내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간단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배울 교훈은 우리도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본토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토는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세계입니다. 저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회를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던 본토입니다.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입니다. 무엇이 사람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그런 신앙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 사는 본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여금 본토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인본주의를 떠나서 신본주의로 돌아서고 불신앙에서 떠나서 신앙하시로 돌아서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이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버리지 않고 친척처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불법과 죄악의 삶과 방종과 방탕의 삶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음란하고 주색 잡기를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사는 이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나가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도 구석구석마다 이 부패는 마치 독버섯처럼 피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친척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당연하게 되게요. 세상 사는 사람이 불법과 죄악의 삶, 방종과 방탕, 음란, 술 취함, 이거 보통 아니야. 못한 놈이 바보지. 세상 친척입니다. 우리는 이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토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세계를 떠났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법이나 죄악의 삶이나 방종과 방탕, 술 취함, 음란, 방탕을 떠나야 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친척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 떠나기는 떠나던데 친척을 못 떠났어요. 조카를 데리고 갔다.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의 기근이 다가오고 그 결과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의 아내로 시집을 보내고 하는 이러한 무참한 수치와 곤욕을 당한 이유는 친척을 끌고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의 바람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친척을 데리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생활에는 불법과 불의와 추악과 음란과 방탕 이러한 세속을 그대로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떼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척을 떠나야 돼요. 그 다음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아비집이란 뭐냐? 탐욕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탐욕 때문에 타락했지 않습니까? 바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면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악의 가장 근원적인 아비가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탐욕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망하는 사람들 다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망합니다. 자기 분수를 따라 부지런히 살면 점점 힘이 강해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욕심을 내가지고서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물을 일에 하다가는 반드시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본토인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고 그 친척인 불법과 죄악의 삶과 방종과 방탕의 삶을 조카 롯을 내 던지듯이 던져 떠나버리고 그 다음 아비집인 탐욕을 회개하고 자기 분수를 알아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떠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지시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부산인가요? 제주도인가요? 미국인가요? 브라질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보리 산 십자가 밑이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서 방울방울 그리도의 핏방울이 적셔놓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해서 가라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아무리 가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청교도는 미국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갈보리 산 위 십자가 밑 그 피 흘린 땅 위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와 십자가에 피 흘린 땅에 올라가면 그게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마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일생을 살아온 것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활 전체가 죄악 가운데 사무쳐 있고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으로 사는 죄가 티끌과 먼지처럼 쌓여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이 죄를 청산할 수가 없고 이 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모두 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갈 때 그곳에 죄의 용서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 한 몸에 걸머지고 그 몸 찢고 그 피 흘리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의 빚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청산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죄에서 노예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빚을 많이 져도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빚이 탕감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빚이 탕감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잇는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갈보리 십자가 땅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땅이 없으시면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영원히 개나 돼지처럼 죽어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없어지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불탈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찾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 찾아오면 그곳에는 또한 성령의 충만과 성결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놓아주는 힘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여 고아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우리의 심적인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생활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곁에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은 바람같이 여러분과 나의 곁에 와 있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갈보리 십자가 밑에 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하러 나오기 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함께 나가십시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내 설교를 들으러 오는데 내가 만일 올바르게 설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성령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가십시다. 저는 세계 여러 곳에 가서 강연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외국어도 능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와 같이 나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곁에 계시니 성령이여 가십시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성령께 의지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성령께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시할 땅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또한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곳에 치료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병든 인간입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불안, 공포, 절망, 초조, 병들어 있고 몸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이 치료받고 마음이 안정을 얻어야 되겠고 육체가 고침받고 가정과 생활이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병든 인생을 누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든 것을 다 짊어지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가시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 밑에 그 피 흘린 땅에 가면은 치료가 흘러 넘칩니다. 나는 너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내 인생을 내어 맡겨버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을 처소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 미친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은극기와 가시에 찔렸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로 이마에 땀이 흘려 먹고 살았었습니다. 헐벗음, 굶주림, 가난의 서러움, 고통, 염려, 근심, 절망 이런 것 속에 살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갈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팔이 짧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귀가 둔하여서 우리 말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고 마른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오직 에덴 동산에서 바라나이가 강이 흘렀듯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바로 십자가 밑에서 축복의 강물이 넘치라는 그 땅을 주님께서 점령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절망하고 멸망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땅은 여러분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살아갈수록 전쟁과 전쟁 소문은 더 요란스럽게 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기근은 오늘날 한 달에도 몇십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인간은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서 일시에 지구를 수십 번이고 멸망시킬 만한 원자탄과 수소탄을 메가톤급으로 쌓아놓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서 지금 우주 공간에다가 우주 무기를 띄워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끝까지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의심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이 같이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으로는 평화 말하면서 뒤에는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불신앙을 하고 위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불신합니다. 이것은 미소뿐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마다 다 불신하고
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세상이 불바다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면 언제가 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느니와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과 나 모든 인생들이 초계같이 하루살이같이 불탈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데리러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받습니다. 여러분의 그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그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고 미움이나 불신앙이나 싸움이나 전쟁이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태양처럼 출렁이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방해 없이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진동하고 깨어지고 깨어질 때 영원한 절망 가운데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떠나야 될 땅이 있고 가야 될 땅이 있는 것입니다. 떠나야 될 땅은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본토, 그리고 불법과 죄악과 방종과 방탕의 친척과 바로 탐욕인 아비집을 떠나서 십자가 밑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밑으로 찾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에 들어서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백성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여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이 합중국에 주신 축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합중국과 이 추수감사절에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은 피나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좋은 데 갖다 놔도 정신이 썩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여러분 됨됨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사위 얻을 때 그 사람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보지 말고 그 사람 사람이 되었는가 보십시오. 마음가짐. 며느리 얻을 때도 얼마나 인물이 잘났는가 보지 마십시오. 이 인물이라는 것은 별로 깊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되었는가 마음가짐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큰 재산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 120명의 데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해 한 해 겨울 동안에 벌써 120명 중에서 여러분 반이 죽고 50명밖에 못 남았습니다. 왜? 토지를 개간하려니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나무를 베고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그냥 있습니까? 인디안들이 와서 끊임없이 창을 던지고 활을 쏘니까 그저 일하다가도 여기서 활에 맞아 쓰러지고 저기다 창에 찔려 쓰러지니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풍토병이 휩쓸어 가지고서 회열병이든지 이질이든지 병이 휘돕니다. 먹을 양식은 없습니다. 이래서 120명이 온 사람들이 불과 한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5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메이플라워가 다시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갈 때 그 중에 선장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개간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다. 성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 그들 마음이 범사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범사에 어두운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덤, 엄마 무덤, 자신 무덤이 옆에 있음에도 보고 무덤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소망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적극 긍정적인 신앙으로 마음속에 절대로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않고 밝은 면을 바라보고 소망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물에 대처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억세고 거친 자연의 도전과 환경의 도전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들은 교회당을 짓고 집을 짓고 거리를 만들고 농토를 개간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서 할 수 있다의 정신으로 미국의 대륙을 개간해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었습니다. 오늘 미국 만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서 아이디어가 풍성한 나라가 되십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인류 생활을 부욕케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모든 문제 하나님께로부터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창조적인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이 살아온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인생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들은 생산했습니다. 그들은 말도 생산적이고 행동도 사업도 거대한 생산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파괴적이고 낭비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불과 짧은 364년에 오늘 세계적인 가장 거대한 부유한 나라여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원 없이 환경적인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참 멋진 자질이 있습니다. 왜? 세계 역사를 통해서 5천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난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5천년 동안 여러분 단일 민족으로 그 국토를 유지하고 살아온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민족도 5천년 역사를 가졌지만 팔레스타인을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온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5천년을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평안하게 살아본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근질기게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는 낙심할 수 없는 그러한 신념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신적인 자원을 개발했어야 이제는 범사에 우리는 희망적인 태도를 취하여 긍정적이 되고 할 수 없다 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매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늦게 출발했지만은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불가능은 없다는 도전적인 심령을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우리는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비생산적이 되지 말고 서로 협동하고 좋아하는 생산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도 불과 몇십 년 이내 세계 최첨단의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자세에 달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고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제일 먼저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디안들과 이웃 사람들을 청해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감사의 축제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간에 있어서 위대한 힘이 됩니다. 숯불순이 말한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오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오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 비치고, 태양빛 보고 감사하면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태양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아주 비열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비열한 인간은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갚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있으려고 비일비재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동물은 머리 검은 동물인 인간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고 난 다음 가장 비참하게 보복을 당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제가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도와주었는데 이제 잘 되고 성공하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여러분 결코 축복받지 못합니다.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선 그 우물 다시 마시게 된다고. 내가 침 뱉어버린 그 사람 다음에 다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비열한 인간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비열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멸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은 은혜를 잊고도 모른 체 합니다. 모른 체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은혜 받고 난 다음 은혜 받고는 잊어버립니다. 은혜 준 사람은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준 사람은 끝까지 안 잊어버리는데 받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진자리 바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닿도록 돌봐주는데 부모는 자식을 안 있는데 자식은 다 잊었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내게 어떤 분들은 넥타이를 사오고 어떤 분은 양말을 사올 때 아주 정성을 들여서 사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넥타이를 사다 놓고 양말을 사주고 난 다음 나중에 꼭 둘러서 내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넥타이 맵니까? 목사님 그 양말 신습니까? 나는 깜짝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넥타이 언제 말았는지 양말을 언제 신는지 모르지만 모른다 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 넥타이 잘 매요. 참 좋아요. 그 양말 참 잘 신지요. 물론 내가 잘 매고 잘 신어요. 그래 누구 건지 난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남에게 뭘 줘보면 꼭 생각이 나요. 내가 남에게 무엇을 꼭 주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반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잘 받았다든지 잘 먹었다든지. 그 말이 안 오면 섭섭합니다. 내가 해줬는데.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 절기가 생겨서 보낼 때가 오면 막 보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간이라도 때가 와서 절기가 오면 뭘 다 나누거든요. 내 딸은 정성들여 했는데 전화한테 그래서 아이고 형님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해요. 잘 받았어요. 그런 마음이 허물합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도 하망차 살아. 아무 소리가 없으면 자꾸 기다리다가 아무 고맙다 말씀 없으면 다음에 주지 마. 그러지 마. 그 보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사람이란 여러분 나누고 나면은 기대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정월부터 지금까지 심장수술을 몇 명이 하냐면 22명 했습니다.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드는 심장수술을 22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교회 돈을 들여서 도와준 것을 알지. 그래서 다 살아났습니다. 22명이 심장수술을 받고 살았는데 내게 고맙다는 편지 한 통 받았습니다. 한 통. 그래서 수술 받고 그래서 끝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 은혜를 받고 나면 당연히 받을 거 받았으니까 누구나 교회가 해주는 건 당연히 받았으니까 감사할 거는. 그러나 해준 측에서는 섭섭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서 헌금을 내서 해줬는데 그래 감사하던 편지 한 통 안 낼 소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소리치며 와서 주여 내가 문둥병이 나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고친 사람이 10명이 아니냐? 9명은 어디로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 은혜 받고 모른 척하는 보통 사람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철저히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고 돌봐주는 그런 생활을 합니까? 또한 나이 많으시면 그러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옷도 입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 여러분께서 좀 돌봐드립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는 자기 부모에게서 사랑받았으니 나는 또 내 부모에게 사랑받은 거 당연한 것 아니까 잊어버리니까 내 빚은 우리 자식에게 갚으면 된다. 그런 태도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보통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못난 사람이란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좀 대접해가지고서 보통 사람이라 그렇지. 못난 이들은 은혜 받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축복받을 사람, 위대한 영혼은 은혜를 감사로 갚는 사람이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감사로 갚는다. 저는 내 영혼 속에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 어릴 때 너무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시골길을 가는데 빚쟁이에게 집이 다 뺏기고 농토가 뺏기고 가족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서 땅을 치고 우는 것을 보고서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내가지고 그 집을 사주고 그 농토를 사서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다. 나의 운명을 건져주는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 제가 어릴 때인데 봄에는 봄, 여름에는 여름, 가을엔 가을 꼭 맛있는 심지어는 잉어 한 마리라도 해가지고서 꼭 아버지 어머니하고 찾아옵니다. 그걸 내가 어릴 때 내 마음이 이제 말을 배워서 5, 6살 될 때 내가 봤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올 때까지 그 할머니가 나중에 그름을 못 걷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년에
1년에 3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대 가지고서 귀한 맛있는 것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집이 아주 미끄러웠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막 청이기가 끼어서 마당에 미끄럽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가서 막 스케이트를 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감을 아주 맛있는 홍시를 큰 보퉁이에, 그땐 보퉁이가 아니고 나무로 이렇게 짠 것인데, 경상도 말은 반티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서울 말로는 그걸 뭐라 그러지? 요번엔 경상도 말 좀 씁시다. 그 반티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서 그거를 머리에 이고서 왔는데, 그 마당이 얼마나 미끄러우니까 거기에서 막 미끄러졌어요. 넘어져 버렸는데 그 감이 온 마당에 가득해, 홍시가 그냥. 그런데 다 죽이 됐어, 죽이. 그런데 넘어져서 일어나가지고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들일 걸 가져왔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님들이라고 가져왔는데, 이 감이 이렇다고 그냥 앉아가 우는 걸 내가. 내 머리 기억이 나고 있으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버지도 아닌데, 자기가 빚져가지고서 빚쟁이에게 집에서 쫓겨나고 농토 뺏긴 거 도와줬는데, 그것도 공짜로 도와주나요? 농사 지으면, 그때는, 뭐라 합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땅을 이렇게 빌려주고 또 그다음 또 농사지어서 나눠 먹는 거. 소작. 그러면 마땅히 집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써서 소작으로 준 것이니까 농사 지으면 육사전이 이렇게 해서 삼칠전이고 나눠 먹는데, 다른 사람 다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하고 하면서 찾아오고 날 보고도 그냥 조카라 그러면서 그게 잊어지잖아요. 그렇더니만 요사이 보면 그 자손이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그 자손 중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 세상에서 살 동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 안 되는데, 부모의 언덕 생각하고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했는데, 하물며 부모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외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외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 다 쏟아붓고 그 몸 찢고 그 피 다 흘려서 우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드린 시간 내어 감사하고 몸 들여 감사하고 물질 들여 감사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받으면 마음이 영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선물 받아보세요. 그게 받아 맛이 아니고 먹어 맛이 아니라 선물을 받고 나면 마음이 영화로움이 생깁니다. 이야,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이 마음의 영화로움, 하나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라고 말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려운 것도 나중에 합쳐서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을 때라도, 내 앞길 치러같이 어둡고 시선할 때라도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여하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셔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고 감사할 때, 이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누가 막아요? 예?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어느 누구 장사가 그 문을 막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손을 떨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표적이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도들이 농사지어 감사 제사드리는 이것이 오늘 습관이 되어서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미국은 언제나 전국적으로 이날의 11월 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이날에는 교회에 나가가지고서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감사하니까 오냐 더 받아라 더 받아라.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부국이 된 것은 이와 같은 정신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가 되었지,
우연히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억센 고난 중에도 주를 믿는 믿음 중에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나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 보온의 마음을 가짐으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람에게 귀하게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